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이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굉장히 독특한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는 것처럼 저에게도 아끼는 후배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들처럼 아끼는 이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 고생 좀 해라, 너 고난 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끼는 여러분들에게 늘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힘드셔야 됩니다, 어려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 같이 목회하는 그 후배들에게 야, 내가 여기까지 온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아냐, 너도 고생 좀 많이 해야 돼, 너도 좀 많이 힘들어야 돼, 너도 좀 많이 어려워야 돼. 만날 때마다 그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만 해주면 후배들 중에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후배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어려운 얘기, 마음 답답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난 받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권면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고난 좀 받아라, 좀 힘들어라, 좀 어려워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얘기를 참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삶이 어떻습니까?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고난 여러분들에게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지금 디모데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고 있어요. 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어디 위험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바다에서 일주일을 지내기도 하고 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도 바울의 삶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 고난을, 내게 다가온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 고난을 향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과 맞서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치 못하겠거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저 삶, 사도 바울에게 저 고난 가득한 삶도 사도 바울이 걸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그가 걸을 수 없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마주하며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으로 찾아온 근심을 바꾸어 기쁨으로, 두려움을 바꾸어 평안으로, 걱정을 바꾸어 감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산에서 멧돼지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저도 산에서 제가 직접 멧돼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강릉에 살았잖아요. 강릉이 나름 그 영동 지역에서 서울 같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주변에 뭐 영월이나 정선이나 태백이나 뭐 동해나 이런 데서 강릉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럼 정말 태백 이런 시골에서 살다 온 애들은요, 산에서 멧돼지를 뭐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종종 이렇게 마주치기도 했나 봐요. 멧돼지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대요. 첫 번째는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된대요. 내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멧돼지가 기가 막히게 그걸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멧돼지에게 등을 보여주면 안 된대요. 등을 보이고 뛰어가면 그 순간 멧돼지가 그냥 달려와서 등을 냅다 들이박는데요. 그러니까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하지 말고 등을 보이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눈을 마주치고 노려보다가 그냥 슬금슬금 이렇게 뒤로 뒷걸음질 쳐서 그 멧돼지 시야에서 벗어나면 이 멧돼지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도 이 멧돼지를 만났을 때랑 참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도요, 우리가 당황하면요, 고난에 삼켜집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요, 기가 막히게 이 고난이, 힘듦이,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삶을 들이받습니다. 도망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주하고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해 가기 시작하면요, 그 고난이 기쁨이 되고요, 어려움이 감사가 되고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묵상을 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배를 건너편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온 거죠. 제자들이 아마 당황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12명 제자 중에 어부가 몇 명 있습니까? 7명이 있단 말이에요. 12명 중에 7명이 어부고, 이 7명도 보통 어부가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십 년간 정말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테랑 중에 베테랑 어부가 그 배에 7명 타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이게 배가 제대로 방향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큰 광풍인지,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그 배에 불어서 이리저리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이 이제 정말 죽는구나 싶을 때 그들이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갔고 예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서 배를 띄웠는데 그 배는 광풍이 불어요. 그 배를 향해 광풍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니까 언제 바람이 불어나는 듯 그냥 잠잠해지고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이 장면 속에서요, 만약 예수님이 그들을 광풍 가운데로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광풍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 광풍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그 삶으로 체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었으면 좋겠죠. 힘듦 안 왔으면 좋겠죠. 그냥 평안하게 꽃길만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힘들 때 찾아오는, 힘들 때 주시는 그 분명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향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마주오는 그 고난을 향해 두려워하기보다 무서워하기보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고난을 정말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뚜렷한 목표와 집중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 4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무 중인 근위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왔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매진해야 됩니까? 시장에서 사고 파는데 매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사고 파는데 정신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는데 온 정신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 스마트폰만 해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뭘 보기 시작하면요, 시간이 언제 금방 그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자기 전에 잠이 좀 안 와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이 알고리즘도 참 제 관심사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하나씩 넘기다 보면요,
자려고 누웠는데 금방 1시 되고 금방 2시 되고 그냥 이런 일들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스마트폰을 보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 명확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라는 그 사명이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거시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자 돌이 있는데 이거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암만 유혹하면 뭐합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할 거야 암만 유혹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뺏기지 않아요. 그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목적과 예수님의 모든 목표하심은 그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거기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참 많죠. 세상의 일들도 있고요. 그런 것도 해야죠.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것, 무엇보다 앞서야 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면 이 땅을 향해 살아가야죠. 이 땅을 위해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우선돼야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명령과 뜻과 목적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선되지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것. 이 땅 가운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 이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그 길과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 있을 때 강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고생, 고난, 어려움, 핍박, 비난, 모난, 모욕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그 삶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비참함으로 다가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힘의 근원으로, 기쁨의 근원으로, 감사의 근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묻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전히 그의 출생 선부는 좋고 그의 여전히 집안도 좋고 똑똑하고 잘났어요. 사울이었을 때의 삶으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더 힘들어요, 더 아파요, 더 괴로워요, 더 고생 많이 하고 더 고난 많이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로 살아가겠느냐? 사도 바울은 뭘 택할까요? 아마 2번 고민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길을 택할 거예요. 힘든데 왜 택할까요? 어려운데 왜 택할까요? 그냥 사울로 살면요,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잖아요.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존경받으며 추앙받으며 뭐 귀하게 대접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며 살아갈까요?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근원을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이제 그가 아니까 이 삶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사울로서의 삶 왜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하죠. 절대 포기 못 하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마치면 이제 나를 향해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모습으로 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같은 이 디모데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마주오는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이겨내는 거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저 고난이지만 아픔이지만 지나가는 과정이기에 어차피 그냥 스쳐가는 순간순간들이기에 그냥 그 순간 인내하며 절제하며 참으며 이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죠.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도 사실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렇게 못할까요? 여전히 이 힘의 원천이 때로는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해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때로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나오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봐요. 그 광풍 가운데 어부가 7이나 있으니까 배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배가 파손되기 직전까지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말씀 등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죠. 혈루증 걸린 여인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갖고 있는 돈이 꽤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었던 재산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 돈 가지고 내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돈 가지고 내 병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허비하고 저기 허비하고 여기저기 가서 이제 다 썼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 낮아짐 가운데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깨달으면요. 내 힘의 원천이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버팁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도 한 부자가 그의 수확을 많이 거뒀어요. 창고에 넣으려고 보니까 창고가 모자란 거죠. 그래서 창고를 크게 3개나 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곡식들을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거 바라만 봐도 흐뭇한 거죠.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이것을 가득 채웠으니 내가 좀 이제 놀고 먹자. 내가 좀 이제 즐기면서 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가 모아놓은 것, 그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 같아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주일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폐 염증이 합병증으로 같이 와서 병원에 입원한 지 열흘 만에 죽었어요. 그게 이번 주일이에요. 딸이 지금 3살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냥 코로나 걸렸을 때 뭐 코로나 걸렸나 보다 했겠죠.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겠나 했겠죠. 뭐 어디 병원에 안 간 것도 아니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향한,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뭐 지금 저희들은 다 알 수 없기에 참 안타까워하고 참 슬퍼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산다? 이거 굉장히 용감한 거, 진짜 용감한 거예요. 하루 강아지 진짜 법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무모함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더 깊이 뜨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 무모함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제 바라기는 정말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약한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 때문에 내 삶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며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아니면 반대로요,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해서요, 의시되거나 강한 척하거나 그럴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으로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처럼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이 좋은 병사의 결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힘으로 다시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창문에서 바라보는 그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관광객처럼 그냥 지켜보는 그런 거 아니라 현장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삶에서 강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며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가 강해지는 역사, 여러분들의 가정이 강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강해지고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들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복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시간 동안 나눴던 그 모든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이 이 찬양 안에 가사로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오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폭풍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우리의 삶이 주눅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싸움은 내가 하지만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어떻게 미디안 군사 13만 명이 넘는 그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냥 돈다고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요,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전쟁 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전쟁 같은 문제의 어려움이 펼쳐지지만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